채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솔로몬이 자기의 영광,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다가 대적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대적들로 인해서 죽을 고생하다가 결국 죽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 영화를 위해 살다가 대적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오늘 읽은 내용이 다 대적들입니다. 솔로몬에게 어떤 대적이 붙었고 어떤 대적이 붙었고 어떤 대적이 붙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목할 사실은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원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원수들이 다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자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을 대적할 자들을 일으키셔서 솔로몬과 싸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 오늘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나왔지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솔로몬과 싸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누렸던 그 형통의 역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잖아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형통했던 역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통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신하거나 혹은 버리거나 떠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대적들, 원수들을 붙여서라도 그들의 머리가 터지게 싸우게 하시고 더 나아가 형통의 삶이 아닌 불통의 삶으로 만들어 버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낙엽을 던지면서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막 그러면서 연인이 헤어지고 막 그런 옛날에 그 초콜릿 광고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 되게 유명했었죠. 주님을 떠나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범죄하고 떠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대적들을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족족 망하고 족족 꼬이고 문제 생기고 뭐 그렇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셨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더니 결국에는 망하더라. 뭐 이런 얘기 간증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이수영이라는 사람 그 얘기 했나? 간증? 그 얘기 했었나? 설교 때? 안 했었죠? 이수영 아시죠? 가수 이수영이 그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고3 내내 뭘 했냐면요. 고3 내내 전도했답니다. 고3 학교 다니면서 수능 준비하는 그 학교에 200명 아이들을 전도했다고 했죠. 200명 친구들을 수첩에다가 이름 적어가면서 전도를 했대요. 그때 워낙 그때도 유명해가지고 이수영님이 와서 전도를 하면 애들이 그냥 뭐 거부하지 않고 막 이렇게 들을 만큼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결국은 뭐 대학에 떨어지고 결국은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어릴 때 이제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엄마가 돌아가시고 뭐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는 CCM 가수 될 거라고 막 그랬는데 결국 CCM 가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수가 됐고 가수가 돼서 하나님께 복수한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그 해의 최고의 가수상 이렇게 받아가지고 결국은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버린 채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채로 막 살았는데 결국은 이수영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사기를 굉장히 크게 당하는 거예요. 자기 친척한테 다 맡겼는데 자기들 고아들이니까 친척들이 맡아줬는데 결국은 어마어마한 부채와 이런 거를 막 이제 친척들이 남기고 사기 막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망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간증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결정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야,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하나님 진짜 치사한 분이시다고. 조폭도 아니고. 조폭들도 그러잖아요. 조폭들이 뭐합니까? 자기 조직을 떠나면요, 그 사람 잘 가라 해놓고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물론 거기서 뭐 손가락을 자르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막 죽도록 못 나가게 패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부류가 어쨌든 조직이 있는데, 결국은 뭐 보내준다 하여도 뒤에서 복수를 하고, 아니면 앞에서 안 보내주고, 뭐 협박과 온갖 뭐 폭력과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진짜 나쁜 분처럼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조폭들은 악한 자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절대적인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막 원수를 붙이고 막 되는 일 하나도 안 되게 만들어 버리고 막 망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절대선 안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왜 그 원수들을 두시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떠나면 되는 일도 없고,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고, 그런 거죠. 이 불통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불통 또한, 형통이 아니라 불통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 은혜입니까?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히고 뭐가 안 되고 뭔가 막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불통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편에 서면 물론 약간의 좌절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다 뚫고 지나가고 다 해결이 되는데, 뭔가 우리에게 막히고 있고 뭔가 우리에게 이게 뭔가 스탑이 돼 있고 걸려 있고 이럴 때는요, 무조건 그것이 뭐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서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 떠나면 뭐 사업도 어려워지고 뭐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 진정한 하나님의 징계,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뭐랄까요, 심판이 뭐일까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짜 심판을 내려버리고 진짜 징계를 내려버리는 거, 이것이 어떤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심판일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짜 무서움은요, 내버려 두심에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 학원이나 뭐 학교나 에서 아이들이 가장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버려 둠을 당할 때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한마디로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두려울 때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가장 두려워할 때는 뭐냐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린 자녀에게. 성인 자녀는 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자식이 버릇이 없어.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어. 그래? 야, 이제 네 맘대로 살아. 나 손 뗄게. 너의 양육에 대해서 내가 손 뗄게. 그럴 때 아이들이요, 가장 두려워합니다. 가장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공부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막 난리를 피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아는 척을 안 해도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요, 진짜 그거는 그게 무서운 거고 징계고 심판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두려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어마어마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떠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대적들을 만들어서라도,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2번이나 야 너 범죄했어, 너 나 떠났어, 더 이상 그러면 안 되라고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어떻게 해요? 붙잡지 않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인생, 솔로몬이 막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택함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1000번제도 드리고 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막 지혜를 받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딱 뜨는 게 뭐예요? 솔로몬? 지혜, 그리고 부귀, 영화, 영광,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로서 솔로몬을 통해서 부귀, 영화와 그 지혜에 집중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뭔가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이게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지. 솔로몬처럼 영광스럽고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가 가져가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가져가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솔로몬의 영광 따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의 영광, 부귀, 영화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가 솔로몬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 또한 솔로몬과 같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솔로몬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요 결국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결국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이 죽잖아요. 솔로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메시지라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해함을 가지고 본문 14절에서 25절을 보면 읽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좀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대적을 세우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괴롭게 하려고 솔로몬의 대적을 세우시는데, 그 대적이 누굽니까? 하닷입니다. 에돔 사람 하닷. 근데 이 하닷이 누구인가를 좀 설명을 하면, 다윗이요 전국 전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고, 그리고 실제로 그 12지파가 가나안을 이제 완전한 그 땅의 회복, 완전한 그 땅을 접수하는 때가 언제냐? 이 다윗 때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접수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이 다윗 앞에서 다 엎드렸고 조약을 맺어서 내가 당신의 나라에 뭐 세금을 내고 뭐 하고 하면서 이렇게 협약을 다 맺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돔이요 그 협정을 깨고서는 반역을 하게 되는데, 반역하니까 어떻게 해요? 반역을 하면 그거 다 제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장수 요압 장군이 이제 그 에돔 사람들을, 에돔을 이제 교육하려고, 참교육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데 6개월 동안 전쟁을 하면서 에돔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에돔 남자들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6개월의 전쟁, 남자들을 다 죽이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귀하게 되니까 에돔 왕이 막 굉장한 위협을 느끼겠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이제 피난시키게 되는데 어디로 보내냐 하면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신하와 그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그 아들이 이제 하닷입니다. 하닷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갔는데 애굽의 왕이 그 하닷을
예쁘게 본 거예요. 예쁘게 본 겁니다. 그 은혜를 하다시 입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왕이 자기 와이프,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의 동생의 처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닷에게 주는 겁니다. 하닷에 이쁘게 봐가지고 자기 처제를 결혼시킨 거예요. 하닷이랑. 순식간에 그 하닷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의 집안 식구가 되는 거죠. 집안 식구가 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아까 읽었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아들들이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자라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닷이 도망자로서 애굽에 왔는데 한 순식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의 최측근이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인생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로또 맞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할 게 없죠. 그냥 다 자기 거니까. 바로 왕이 뭐 집안인데 형님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바로 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뭐 하려고 가냐?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갈 필요가 있겠냐?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고국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결국은 고국 땅에 가서 뭐 했냐? 자기 아버지가 당했잖아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막 그 에돔 사람들 다 죽이고 솔로몬이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원수를 갚겠다고,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원수를 갚겠다고 이제 돌아와서는 뒤에 애굽을 등에 업고 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솔로몬의 왕비가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의 공주란 말이에요. 공주. 이쪽도 집안이고 이쪽도 집안인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뭐 아버지 때에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의 공주가 솔로몬의 왕비였는데, 여러분 그 집안이 엮이면 서로 타치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국 이 하닷에 의해서 솔로몬이 굉장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뭐 믿을만한 믿을만한 관계, 믿을만한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보증수표다, 이 사람은 진짜 믿을만한 사람이다 라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힘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얻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 당대 최고의 제국의 그 왕의 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였을 때는요,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닷에 의해서 공격받고 괴로움 당하는 거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사람 사이에서의 뭐 신뢰, 사람 사이에서 믿을 만한 거,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해야겠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믿음, 사람들 사이에서 영원한 믿음, 영원한 관계, 그런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결국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누굽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따르고자 하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지금 하닷을 통해 솔로몬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왕을 움직입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죠. 하닷이라는 사람을 엉뚱하게 피난 도망자를 예쁘게 봐가지고 자기 처제를 주어서 집안을 만들고 막강한 권력을 주고 힘을 주고, 하닷이 또 애굽으로 피하는 과정이며, 뭐 처제와 결혼하고 뭐 이런 모든 것, 바로 왕의 호의를 누리고 왕궁 생활을 버리고 아버지 원수 같겠다고 에돔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솔로몬,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닷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닷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여정, 또 애굽 왕까지 등장하고 막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달을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을 움직이시고 또한 모든 인간들의 상황과 환경조차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또한 반대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건 사고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간에 그거는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사건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마음을 주시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감사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해야 하는 거고요. 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이, 그 해석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온전한 성도의 반응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쩌다 일어난 일이지, 이거는 어쩌다 우연인 것이지. 우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다 필연입니다. 그것이 설령 나에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혹은 좋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23절에서 25절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좀 전까지 하닷이 어마어마하게 솔로몬을 괴롭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르손도 솔로몬을 엄청나게 괴롭혔다. 그런데 이 또한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손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는 소바 왕인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러다가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메섹으로 갔고 다메섹에서 수리아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르손이 솔로몬을 굉장히 괴롭혔던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사사건건 건드려요. 진짜 그 힘든 거거든요. 네?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나한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고 그래도 괴롭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자 사사건건 솔로몬을 괴롭히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 계속 탄생하는 거예요. 계속. 네? 괴롭히는 거죠. 끈질기게 괴롭히는 거죠. 이제 악영. 솔로몬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르손이라는 사람이 또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르손을 통해서도 깨달을 사실이 뭐냐면 르손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섬기던 왕으로부터 도망가고 여기는 지금은 말은 안 했지만 막 어마어마한 전쟁을 르손이 치르게 되고 거기서 또 살아남고 다메섹으로 가고 그리고 또 수리아의 왕이 되고 사람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막 이런 과정들 보세요.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솔로몬 괴롭히려고. 솔로몬 괴롭히시려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다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네?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악인들이죠. 그렇잖아요. 악인들인데 그렇다고 뭐 구원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악인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착한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서운한 일, 우리가 볼 때 아픈 일, 괴로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러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어떤 한 사람이 막 도박을 한다. 도박을 해. 어떻게 하나님이 손을 똑바로 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 그 발이 죄를 지어. 제가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발이 죄를 지어. 발목을 똑바로 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눈이 죄를 지어?
눈이 실명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간증 기억하실 겁니다. 뭐 이런 거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막 너무 급해가지고, 급한 일이 있어, 크리스찬인데 급해가지고 막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시간 안에 가야 되는데 자꾸 막 신호를 막히고 뭐 하고 막, 그래서 요 신호를 받았어야 했는데 못 받아가지고 막 그냥 막 이게 지금 막 그런데 신호가 걸려가지고 한참 한 5분 정도 뭐 잠깐 대기했는데, 신호 받고 딱 가보니까 그 타이밍이 앞에서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수십 명이 사고 나서 죽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막힘, 우리의 멈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뭐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안에서 그거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려고, 혹은 죄악을 끊어내게 하시려고 아픔과 고통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 키울 때 무조건 이것만이 은사가 아니잖아요. 때론 징계도 하고, 때론 매도 받고, 어쩔 때 잘해주기도 하고, 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성숙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 매 맞는 자식, 매 맞고 있는 자식 입장에서 볼 때 부모가 때리면 악이죠. 근데 그건 선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절대선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막 도륙하고 막 그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믿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계속해서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음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까지 이제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또한 성경은 그를 큰 용사라고 하였고, 그래서 그 요셉 족속의 일을 맡게 하였다. 솔로몬이 매우 총애했던 사람입니다. 가까이서 매우 총애했던, 야, 이게 쓸만한데? 뭐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쓸만한,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다음 왕이 되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솔로몬이 속이 쓰렸겠어요.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정말 총애했던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갈 때 그 데미지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는가를 보면 29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토랏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공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딱 만나고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12조각을 딱 12조각을 주면서 12조각이 뭐예요?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지파를 10개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10지파를 주신다고 하신다.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럼 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주신다고 하신 겁니까? 뭐 이미 다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방신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 넘기지 아니하시고 10지파만 남겨주신 것일까? 12지파 넘기지 않고 한 지파를 여기 준다고 그랬거든요. 원래 12지파인데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잖아요. 그 지파로 계수할 때 레위 지파는 뺍니다. 그래서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주고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레위 족속은 이렇게 뭐 찢어서 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10지파를 넘기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10지파를 주고 한 지파를 남겨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찢은 이유 다 넘겨버리지 않으시고 다 안 넘기시고 한 지파를 남겨두신 이유는 레위 빼고 한 지파를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한 지파를 남겨두는 겁니다. 관련해서 34절에서 36절 보면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한 지파라고 얘기하죠. 10지파 주고 한 지파는 레위니까 빼고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생전에 그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을 어여삐 여기셨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아래에서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를 찢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어떻게 해요? 딱 찢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에게 왜 한 지파를 주신 것일까?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자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 지파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보세요.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 아닙니까? 죽은 사람한테 무슨 언약을 지켜요? 그렇죠? 언약이라는 것이 살아있을 때 유효한 거 아닌가요 혹시? 네? 이미 죽은 다윗과 하신 언약을 왜 지키시고 유지하고 계신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해 볼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라는 것은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후손들에게까지 그 언약의 파급력이 흐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피를 통해서 너의 혈통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 언약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야 되는 거,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죽었어도 그 하나님의 선포된 언약은 내 자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선한 영향력들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미 죽었지만 다윗이 솔로몬 이후에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에게는요 상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상한 심령, 상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상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상한 마음, 이거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 마음 때문에 너무 감동하셨어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윗의 언약을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지키심으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상한 심령이 없어요? 그 언약은 성취될 수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언약을 이어갈 주인공으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상한 심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고 언약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상한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죄 지은 거 보면요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다윗이 더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죄를 져요. 살인교사를 하고 막 간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왜요? 상한 심령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상한 심령을 가집시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 상한 심령을 주세요. 시작. 하나님, 상한 심령.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막 감동해가지고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움찔움찔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거 없으면 다 허당인 거예요. 허당,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쓰레기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엎드려지는 그 겸손한 마음이 상한 심령인데,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데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의 일탈, 한순간의 어떤 다른 생각, 어떤 다른 마음먹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게 무너지더라도, 무너지지 말아야 되지만 연약하여서 무너지더라도 계속해서 가져야 할 마음은 그 상한 심령이고, 끊임없이 낮아지고 끊임없이 겸손해지는 그 마음, 그 상한 심령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요?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아무리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쓰여졌다 할지라도 상한 심령이 없으면 결국 심판받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상한 심령 잃어버리니까 심판받았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세우시고 그에게 다윗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 끝난다. 솔로몬 끝나면 이제 네가 열 지파를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너는 솔로몬처럼 상한 심령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한편 솔로몬은 하나님의 두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회개하지 않은 솔로몬이 어떤 짓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상한 심령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솔로몬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경고하셨다는 건 그냥 그냥 슬쩍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정색하면서 너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하신 거거든요. 회개할 수 있었어요. 상한 심령을 가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라고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줬는데 그가 거절했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너는 상한 심령을 가져야 돼. 열 지파를 줄 건데 상한 심령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상한 심령을 가지라고 회개하자 솔로몬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라고 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택한 자를요 죽이려 듭니다. 죽이려고요.
깨달을 사실이 뭐예요? 솔로몬처럼 화인 맞은 심령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상한 심령 가진 자들을 죽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이려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솔로몬처럼 화인 맞은 심령을 가진 자들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화인을 맞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들은 매우 성령 충만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하더니만 화인 맞은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 심령이 되면 반드시 하게 되는 짓이 뭐냐? 상한 심령이 가진 자들을 죽이려 든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제사드립니다. 그럼 가인이 처음부터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막 억한 심정 가지고 제사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제사할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기쁨으로 제사를. 근데 거절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를 죽이려 드리는 거예요.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처음에 막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이 영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말하고 막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막 난리가 안 됐습니다. 엄청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상한 심령이 있었던 다윗을 죽이려 든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향해서. 물론 여로보암도 나중에 상한 심령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만 해도 상한 심령이 있었겠죠. 일단 죽이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솔로몬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서 뭐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자들, 초기에 성령 충만했던 자들이 나중에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언제부턴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더니 결국은 새롭게 은혜 받고 상한 심령으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보면요, 어떤 짓을 하냐면 못 죽여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신생교회라 뭐 10년밖에 안 됐지만 10년 좀 넘었지만 어느 정도 교회 좀 세월이 많이 흐른 교회들 보면요, 막 난리가 아닙니다. 못 죽여가지고 뭐 성도들끼리 막 그냥 이러면서 막 그냥 서로 죽이려고요. 누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러면요, 그거 시기하고요. 그거 못 죽여서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꼴 안 보지만 그런 교회들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새로 은혜 받고 열심히 가진 자들의 꼴을 보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섰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지.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저 은혜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한 10년 지났는데 20년 지났는데 교회가 막 커지면서 나중에 야 우리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 교회만 막 어마어마해 그러면서 뭐 새로운 사람들이 막 유입되면 막 그거 못 죽여가지고 안 달라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이 영적인 꼰대들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꼰대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던 자들이 뭐 사울이 자기가 막 악신이 들려가지고 결국은 막 다윗 죽일 줄 어떻게 알았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막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가지고 막 1000번째 드리면서 막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막 있을 때 자기가 그 상한 심령 가진 자를 죽이려고 결국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는 행위는요, 근본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요, 누구를 죽이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는 거예요. 상한 심령 가진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를 죽이려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죽이려 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부어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와 경쟁하고 성도를 비난하고 막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라 사실 깨달은 거예요. 결국 예수 찌르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을 때 아니 제가 뭐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울이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핍박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받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했으니까. 사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교만해지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네? 좀 잘 풀린다고, 또 뭐 좀 세워졌다고, 조금 돈 좀 많이 만진다고, 조금 자리 잡았다고, 조금 내가 뭐 한다고. 그래서 교만해지면요, 훅 가는 거예요. 영적 꼰대짓 하면서 교만해져가지고 솔로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나의 자금을 아는 거예요. 나의 자금.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뭐 이 정도면 내가 뭐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들여다보세요.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삐딱선을 탔거나 아니면 허튼 짓을 했거나, 네? 뭔가 좀 그랬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일에 실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유진이가 못방에 와가지고 오늘 실족이 뭐예요? 주일에 얘기한 거,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내가 시험에 들었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게 실족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실족인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시험 들어놓고 내가 실족한 채로 그냥 그 삶 뭉개고 있는 거, 풀지 않고 뭉개고 있는 거, 그것도 실족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낫다고, 연자맷돌 매가지고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먹은 마음 뭐 이런 것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삐쳐있는 마음,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그런 마음, 맺힌 마음, 그만하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채찍을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채찍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시간들인데, 참으로 어리석게도 결국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마음을, 돌이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또한 나 혼자 실족하여서, 그것이 감정의 영역이든 기분의 영역이든 영적인 영역이든 혼적인 영역이든 간에 회복됨으로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연히 일어설 수 있도록,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역들을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채찍 맞고 징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많은 물도, 홍수 같은 물도 끌 수 없는 그 불 같은 사랑,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사랑 앞에 오늘도 반응하며,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충성하며,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우리 안에 하나님 엇나가고 빗나가고 일탈하고 혹은 겸손하지 못했고 교만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살았던, 그래서 으쓱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윗이 상한 심령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